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각주를 취하라. 이런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데에 서기 위함이라. 그림지도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그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대비한 것으로 힘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의의 부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공천 선교중에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목을 한번 볼까요? 당신의 영적 전쟁의 전적. 전적은 뭘 말하는 거죠? 전적. 승패를 얘기하는 거죠. 승패. 지피지기 백전불패. 이 100번을 싸워도 지지 않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전혀 모르면 반대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첨단 과학에 살고 있는 우리가 지금 귀신, 사탄의 말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이해를 할까. 근데 성경을 아는 분들은 다 이해를 하겠지만 성경을 아직도 알지 못하고 읽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이를 이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한다 할지라도 이 영적인 진리는 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고,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 이제 선배 목사님, 고충진 목사님이 이제 책을 옛날에 제가 봤던 것인데, 제가 그 책을 쓰고 이제 독후감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 귀신을 쫓아내라. 그 책에 보면 언제부터 이 귀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었는가에 대해서 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저 유럽이나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귀신을 갖다가 디아 혹은 모아이, 다시 말하면 이것은 시체의 살을 먹는 그 관습에서 동족의 시체를 나눠 먹는 사람을 악령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우리 한국의 귀신가들이 있습니다. 한국의 귀신가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국의 귀신가는 그렇습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것은 밝은 것을 싫어하고 어두운 것을 좋아하고, 일반적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좋은 귀신도 있고 잠깐 선한 귀신도 있고 악한 귀신도 있고, 또 귀신이 생생에서 나온 데는 호수, 나무 이런 데서 귀신이 나왔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사람이 죽어서 또 귀신이 된다, 윤회설 불교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정확히 하려면 이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 우리가 창세 이전으로 우리가 한번 돌아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세 사람을 먼저 천사들을 만드셨어요. 그게 이제 가브리엘 천사를 만들었고, 미가엘 천사를 만들었고, 루시퍼 천사를 만들어서 세 명을 만들었는데, 가브리엘 천사는
모든 우주만물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천사고, 그 다음에 미가엘 경사는 권세, 군대, 싸움을 지휘하는 천사고, 루시퍼는 음악,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그래서 루시퍼가 아주 잘생겼다고 해요. 잘 만들었다고 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결국 이 루시퍼가 교만해져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루시퍼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남을 당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어요. 그래서 루시퍼 그 휘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속된 말로 사단이 되었고 악한 영들이 되었고 귀신이 되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면 사탄은 마귀, 용, 유혹자, 파괴자, 또 유효야단, 공정권세자본자, 독사, 귀신, 계명성, 악한 자, 참소자, 이 세상에 있는 온 천하를 꾀하는 자들 이렇게 성경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조직들이, 악한 자들이 조직도 있어요. 조직. 이 교회 안에도 또 어떤 회사에도 조직이 있잖아요. 조직. 회장이 있고, 사장이 있고, 부장이 있고, 과장이 있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단에도 조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퍼 밑에 바알세불의 왕이 있고, 그 다음에 정사장관으로 정치적으로 이렇게 기독교를 탄압하는 그런 정사장관이 있고, 권세장관으로 조건을 장악하고, 또 흑암장관으로 적그리스도로 거짓 선지자를 양성하고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특별히 그 악령장관도 있다고 해요. 물론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이보다도 악령이니까 어쩌면 악령의 장관은 더러운 영, 이욕의 영으로 각종 질병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 유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이 악한 자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차피 여기 죽어있기 때문에 그 악한 자들이 와서 건든지 안 건든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은 깨달을 수가 없지만,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영이 살아난 사람들에게도 약한 양들이 자꾸 대적을 하는 거예요. 왜? 과거에 우리가 악한 자들이 소유자였잖아요. 자기 것이라는 것이 악한 자는. 내 것인데 왜 네가 예수 앞으로 갔느냐. 그러면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떤 양심을 역사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심.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당연히 마귀가 역사하겠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마귀가 역사하지 않겠지. 아닙니다. 역사합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당신의 영적 전쟁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렇게 주제를 잡았는데, 그러면서 저 자신하고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영적 전쟁에서 100%라고 잡았을 때 과연 몇 승을 했을까? 그래도 50%는 넘었을 것 같아요. 그죠? 50%는 넘었으니까 오늘 제가 목사가 되고 또 여러분 앞에 섰겠죠. 여러분은 몇 점 몇 승 같습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이긴 적도 있을 거고 패한 경우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인은 7번 넘어진 채 다시 일어난다고 자문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넘어져도 일어나야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간에 가만히 성경을 사복음서를 보면 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때에 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서 치료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예수님은 완전 백전백승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과연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데
가운데 내가 영적 전쟁에서 얼마나 많이 승리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승리해서 주님 앞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 권투 선수를 옛날에 권투 선수도 제가 참 좋아했었는데, 권투 선수들이 자꾸 이렇게 시합을 많이 하게 되면 전적이 늘어나서 이제 경험이 늘어나기 때문에 실력도 이렇게 향상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도 어떤 면에서는 비슷해요. 자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강해질 수가 있는데, 반면에 이길 때 그렇게 이길 때 시면은 안 이겨. 시면은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약해지는 거예요. 1982년인가 뭐 그때쯤 됐을 것 같아요. 우리 프로 권투 김두분과 덕분과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제가 인터넷 잠깐 찾아보니까 그때 미국에서 라스베가스에서 분봉 맨시라고 시합 WBA 라이트급 매치에서 안타깝게 너무나 주먹을 많이 맞아가지고 KO로 졌는데 어쨌거나 뇌진탕으로 4일 만에 이제 죽었어요. 너무나 그 직업적이었죠 사실은. 영적 전쟁에서요, 우리가 많이 싸워서 많이 이길 수도 있지만 어떨 때는요 한 방에 우리가 나가 떨어져 켜게 나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하지 않은 그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가룟유다예요. 가룟유다는 한 방에 나가 떨어졌어요. 한 방에. 사단이 가룟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줬고 돈 욕심을 줬고 예수를 그런 삼신장에 팔아가지고 한 방에 그를 지옥으로 보냈죠. 그래서 그가 자살하고 배가 터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볼 때 많이 싸워서 이기는 것도 좋지만 한 번에 우리가 마귀한테 때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한번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 자기 자신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걸 제가 찬양하려고 해보고 베드로가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칭찬하고 천국역수가 있고 사도신경의 기초가 됐을 정도로 베드로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십자가 져서는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살아라! 내 이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다. 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몰랐고 그런 육신의 생각을 했을 때 벌써 그 안에 사단이 들어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만약에 예수님은 그걸 모르고 그래 고맙다. 네가 나를 지켜줄 줄로 믿는다. 내가 죽으면 안 되지. 내가 어떻게 죽겠어. 네가 나를 지켜다오. 이것은 예수님이 하실 말씀은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이미 이 땅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다 이미 아시고 오신 분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때 이 사단이 역사했던 것이 다시 예수님이 로마 군병에 잡혔을 때 예수님이 예언했잖아요. 네가 다 꿀게 될 나를 세 번 보냐. 그래서 이 믿음이 좋은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사단에게 넘어졌고요. 만약에 이때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했다면 베드로는 오늘 없을 거예요. 가룟유다와 같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어섰어요. 그래서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저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제 생각입니다. 100번 싸워가지고 98번 이기고 2번 졌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항상 우리 안에는 그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선과 악이 대립해서 싸우고 있어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악한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사도 바울도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자꾸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 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않는 것을 자꾸 내 마음을 원할 때가 있어요. 이게 1882년에 아주 명소설이었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여러분, 웬만한 사람은 다 알아요. 그죠? 지킬 박사와 하이드. 스티븐슨 지킬 박사 하이드 보면 선과 두 가지 본능을 다루는 게 세계의 명작이었는데, 이 지킬 박사는 선량하고 올바른 사람, 부자, 박사, 부재, 주위 사람이 종종 악에 대한 호기심, 선과 분리시키는 특별한 약을 발견했어요. 호기심에 악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 호기심의 약을 발명해가지고 그 약을 먹게 되죠. 그래서 약을 먹으면 하이드로 변하는 거예요. 아주 흉측한 악한 마음 살인자로 변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약을 먹을 때만 악한 마음으로 되고 악한 자로 되더니만 자꾸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약을 안 먹어도 악해지고 살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지킬 박사는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결국 경찰에 잡혀 사회를 여기에서 쓰는다 목숨을 끊는 그런 소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해도 어려운데 자꾸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말씀대로 살려고 나갈 때는 더 우리가 더 악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언제 우리에게 나에게 사단이 들어올까? 여러분 마음에는 결코 사단이 들어가지 않겠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과거에 축사 사역을 할 때 보면 다 들어간 동기가 다 있어요. 그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가문에 우리가 흐르는 영향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은 예수를 믿으니까 이제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갔을 수도 있고 아직도 잠재할 수도 있고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면 아직도 내 안에 이런 악한 것도 있다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가문이 흐르는 부정적인 영향력은 뭐냐면, 과거에 신주단지를 모시고 정한수, 일월성신, 돌람, 고조, 조상들한테 제사 지냈을 때 그것들이 나도 모르게 들어와가지고 계속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 그리고 무당, 굿, 점쟁이, 누가 그랬어요? 예수 믿어 교회 다녀도 정치로 많이 간다고. 그래서 아주 점쟁이가 알아봐야 쪽지겠잖아. 아니, 당신 예수 믿구만 왜 왔어? 이렇게 어느 사람도 있어요. 점쟁이가 실제로.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영권 있는 사람이 점 보러 가면 아예 정체가 안 나오는 거죠. 빨리 나와라. 당신만이 예수 믿어서 왜 여기 봐라. 무장이 혼내는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무당, 부적. 여러분, 그 부적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걸 통해서 마귀가 여러분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또 요가, 기치료도 많이 한다는데 성경적으로 그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그걸 통해서 또 악한 것들이 들어오고, 굿할 때 시중들 때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절에 이름 올려놓을 때 다 그 영향이 있습니다. 영향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참고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거 배울 때 여러 가지 성격인 죄악들, 부모에게 불효하고 이제 특별한 직업, 강도, 도둑, 술집, 고리되고 이럴 때도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귀신을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무당도. 근데 이런 것들은 나도 모르게 은연중에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배우자살, 파산, 직장, 안전 이럴 때 심한 수치고 강한 스트레스 받을 때 그럴 때 내가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이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이것 때문에 막 이렇게 이성을 잃어버리고 일어나면 마귀가 이럴 때 기회를 타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산기도도 원래 가만 안 돼요. 귀신의 사단이라든가 절 이런 거 약한 사람들은 이것도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강한 사람들에게는 별로 영향을 받지는 않겠지만 자 제가 오늘 또 그 나눠드린 것도 있지만 이거 한 가지 보고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제 가장 축산사역을 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정신기관이 있는 것인가 정말로 귀신이 역사하는 것인가 이런 걸 분별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정신병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자, 귀신 들린 사람하고 정신병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은 뚜렷한 의식, 한들이 이렇게 말을 잘해요. 어디부터. 그러나 정신지체자는 말이 돌이 가고 횡설수설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은 빛나고 사악한 광채, 음침한 빛이 보이고 정신병자는 눈이 초점이 흐리고 좀 멍청하고 그렇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아무리 약을 많이 투여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그러나 정신병한테는 효과가 있죠. 그 다음에 귀신 들린 사람한테는 무시무시한 힘이 있어요. 힘. 감당할 수 없는 힘이 있어요. 불가시한 힘. 그러나 정신병은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예수님이란 적대나 거부행이라고 정신병자는 그런 걸 모르죠. 귀신 들린 사람도 가끔가다 은사라기보다도 투시, 예언, 비밀스러운 초능력을 행할 때도 있어요. 무당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정신이라면 그런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 귀신들은 남의 목소리를 잘해요. 어떤 정보가 하면 옛날에 할머니 목소리, 손자 목소리라고 막 자기 아버지 목소리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정신병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귀신들은 남에게 전이가 가능하다. 이거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그 시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이 뭐 낮잠을 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랬던 것 같아요. 갑자기 자고들이 우리 딸이 귀신을 따와 목사님 귀신 그들 시간에 좀 쫓겨내라고. 근데 목사님이 중국 기도를 못하고 왔나요? 그냥 목사님 갔는데 귀신이 목사님한테 들어와가지고 몇 달 동안 기도 나와서 고생했다 그런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항상 깨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귀에 들리는 것을 인정 안 한다, 귀신은. 그리고 극도로 공포심이 있다. 그리고 귀신 들리는 사람은 자살 생각을 싫어한다. 근데 이제 정신병은 자살을 두려워하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자, 오늘 제가 좀 무서운 말을 하는 건가요? 귀신이 드러나는 현상들은 여러분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도 어느 정도는. 그래서 느낌으로는 어떨 때는 어떤 데 가면 어떤 지역이나 어디 막 또 가면 등이 오싹하고 머리가 퀴퀴하고 등 뒤에서 막 시커멓지가 있는 거 느낌이 들 때가 있고 눈꺼풀이 퍼들어가고 몸이 사시남처럼 떨릴 때가 있고 아픈 곳이 꿈틀꿈틀해. 몸에서 아픈 곳이 꿈틀꿈틀하고 명한 현상이 나타나고 이상한 것들이 보이고 그냥 가슴이 답답하고 큰 뭉치, 악취, 유인실이 물렁물렁 메스꺼운 토할 것 같아 식은땀이 나고 통풍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불안하고 도망가고 싶고 막 집을 던지고 싶고 욕설 하고 싶고 이거 말고도 예수님 믿지 못하게 반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만 와도 머리가 아픈 사람 교회가 앉아서 들어오지 못해 교회 들어오지 못해 머리가 아파서 실제로 그래요. 자, 제가 여러분한테 그 주보에 보면 이거 하나 이런 거 참고로 오시라고 제가 하나 띄워드렸어요. 자, 거기에 보면 자, 어떻게 우리 안에 이런 악한 것들이 들어오는가. 예수 믿는 사람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자,
1단계가 뭐예요? 사람을 따라다니는 단계입니다. 마귀는 계속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행합니다. 악한 생각, 불의한 마음 사람들이 심어줍니다. 도둑질하고 싶은 마음, 술 취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대적하고 싶은 마음, 교회 나가기 싫은 마음, 기도하기 싫어하는 마음, 전도하기 싫어하는 마음, 감사실을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들로 계속 흔드는 거예요. 이게 1단계입니다. 이게 생각을 통해서 자꾸 이것을 우리를 유혹하는 게 1단계고, 그 다음에 2단계가 뭘까요? 2단계? 2단계는 이제 어느 정도 그걸 수긍하고 좀 따라가려면 머리 위에 앉아요. 그래서 이 악력, 악한 생각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래 맞아. 이 내가 도움을 하면 이 악한 것들이 내 머리 꼭대기에 올라와가지고 집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 속담에 새가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에 괜찮은데 머리에다 두기를 투기하면 안 된다는 말 있잖아요. 그래서 머리 위에 딱 앉아버리면 그랬던 행동이 나오게 되고 불안하고, 그래서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불안한 거죠. 죄를 안 듣는데 불안한 거예요. 왠지 가로리가처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가 이렇게 이제 불안하게 되면 이제 낙심하는 단계, 일상생활의 기쁨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낙망하게 된다. 3단계가 되면 사람 만나기도 싫고 혼자 있기를 원한다. 절망하고 좌절감, 또 우울감. 이때 빨리 우리가 영적인 치료를 받으면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빨리 내가 상태가 있다면 빨리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무관심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또 지나쳐요. 그럼 4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3단계에서 치료하지 못하면 4단계에서 이게 더 악하게 되는 거죠.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 자포자기하게 되고. 이 책에 보면 물론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이런 사람하고는 사업도 해서도 안 되고 결혼도 해서도 안 된다.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상태가 이제 자살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살을. 그 다음에 이제 5단계는 뭐예요? 악력이 계획한 대로 완전히 이제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완전히 폐인이 됩니다. 근데 2단계는 자살이 안 돼요. 그냥 마귀가 갖고 노는 거예요. 물에도 들어가고 불에도 들어가고 그냥 완전히 장난감처럼 이제 갖고 이제 놀림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태까지 가기 전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본문으로 이제 제가 이제 돌아가야 되거든요. 빨리 끝내겠습니다. 본문으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참 고민하다 본문을 몇 번이나 바꿨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정말로 저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고 마귀의 대지를 능히 대지까지 하나님의 전승 같은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뭘 속으면 안 되냐? 우리가 진짜 싸우는 것은 사람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저 배후에 있는 악한 세력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움의 상대는 절대 남편이 아니고 아내가 아니고 자녀가 아닙니다. 영적 우리가 그 배우자를 우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싸움의 상대자는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그 배후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공격하면 안 돼요. 사람한테 비판하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런 말로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는 않고 우리 영적으로 기도를 살고 그 대적 속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대적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의 공격 수법은 괴계라고 말씀하세요. 괴계가 뭡니까? 교만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귀신이 어디 있어? 난 귀신도 안 봤어. 목사님은 뻥치는 거야. 그러고는 없겠지만 말도 안 되게 우리를 믿지 못하게 방해하죠. 그리고
우리를 그럴듯한 말로 우리를 속여서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방해하고 반대하는 것. 정말 마귀의 괴계는 우리 인간이 따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면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나서 우리를 유혹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계속 괴롭히면서 예수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자기가 손해니까. 하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자 마귀는 한 영혼을 갖다가 귀하게 여기는 거다 자기들이 뺏어가려고. 그래서 우리는 이 공격하는 사단 괴기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뭡니까? 우리로 구원받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구원받지 못하게. 그리고 마귀가 이용하는 도구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불길도 이용합니다. 이성, 친구, 이유, 조직, 권력, 조직력, 문화, 예술 다양하게 다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이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에베소서 우리가 그 6장에 이제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다. 아무리 교회를 잘 나오고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전신갑주를 완벽하게 입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성경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 전신갑주는 제가 뭐 군대를 안 갔다 와서 군용을 제가 할 수 없지만 어쩌나 노마 변호사들에게 전쟁 대나갈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완전무장에서 전쟁에 나간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이런 완전무장을 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뭡니까? 전신갑주의 첫 번째가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진리를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이 진리, 저는 뭐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허리띠, 요즘은 바지가 사이즈에 잘 맞춰서 입는 사람은 허리띠를 안 차도 되겠지만 그러나 옛날에는 허리띠를 다 뭐 맞춰 입는 옷이 아니고 그냥 기성복 사이 입다 보면 뭐 군대에도 마찬가지겠지만 허리띠는 반드시 매야 됩니다. 왜냐하면 허리띠를 짱짱이 매야, 벨트를 매야 거기다 뭐 탄약도 수류탄도 끼고 대검도 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제 진리의 허리띠는 저는 예수로 우리 몸에 꽉 차 있어야 된다. 예수. 일제시대 때 최권명 목사님이 일제시대에 그 전도하다가 일본 수사 말을 넘어뜨려가지고 이제 고문을 당하는데 한 대 뗄 때마다 예수, 한 대 뗄 때마다 예수, 예수! 그만해! 내 속에 예수로 꽉 차 있어. 때리면 예수, 어디 가도 예수, 넘어져도 예수, 사람마다 예수가 내 생각 속에 항상 남아있어야 돼. 그걸 막 메고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잠시 여러분 주일날만 교회 와서 예수님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매일 예수님을 생각하시나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이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로 내 안에 꽉 차 있어야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로 꽉 차 있으면 어둠의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뭡니까? 의의 흉배를 붙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의의 물론 여기에 총알을 맞지 않고 방탄조끼처럼 창에 맞지 않기 위해서 그 가슴 앞에다가 붙이는 이렇게 흉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흉배. 근데 이걸 영적으로 우리가 풀이해. 이렇게 영적으로 뭐냐면 우리 의의 흉배, 하나님 앞에 꺼리꺼리 없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꺼리꺼리 없는 행동을 해야 된다. 말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보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보였고 그
그 믿음에 관하여 이는 파선되었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자가 되었으니 의로운 삶을 살려는 거예요. 의로운 삶을 살지 못할 때는 마귀가 공격할 수도 있고 정죄하면 우리는 그냥 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얘기한 것으로 신을 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뭐 화내면서 정합니까?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평안. 그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 가운데서도 주님이 주신 이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되니까 그 믿음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돼. 그 평안함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방패.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불화살을 이렇게 쏩니다. 넘어지라고. 이 불화살에 맞으면 교회를 안 나오고 예수를 부인하기 쉽습니다. 엘리야가 마귀 불화살에 한 대 맞았습니다. 그 갈멜산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 400명, 450명, 850명을 싸워서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아합 왕 그 부인이 죽인다고 하니까 두려워서 그 숨어서 빨리 내가 죽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불화살을 맞으면 두려움이 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지도 않겠죠. 그리고 교회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마귀는 불화살을 쓰는 거예요. 믿음의 방패를 막아내야 해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누가 당신 못났어, 당신 잘못했어, 당신 그래가지고 구원 못 받아. 이 판단하거나 비판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상합니다. 그런데 나를 정죄할 자는 없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우리를 정죄할 자, 마귀는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만들고, 그래서 사람들과 이단 집식해서 교회를 못 나오게 만들고, 마귀 불화살을 믿음의 방패를 만들고, 야 그래도 나는 그거 끝도 없어. 네가 그렇게 나한테 뭐라고 말한들 나는 흔들리지 않아. 믿음의 방패로 우리가 막아야 된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 간다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죄가 많아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아. 나 이거 그리 아니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준다고 약속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성령 받고 그러면 구원의 확신을 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 옛날에 어떤 친구가 그랬다고 그런 것 같은데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내가 비행기를 하나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날려버리면 이 비행기 받으면 오늘 죽습니다. 다 피해갔다고 그러잖아요. 물론 우스갯소리기는 하지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 나는 지금 죽어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 확신 속에 악한 영들이 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뭡니까?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귀에게 시험받을 때 말씀으로 가게 됐잖아요. 말씀을 통해서요. 이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무슨 말이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면 웃기지 마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온 천하를 보여주면서 나한테 한번 전해라. 그러면 온 천하 마음을 담는다. 웃긴 소리 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라. 말씀으로 다 이겨버렸다. 말씀으로. 여러분은 마귀가 유혹할 때 말씀으로 이길 수 있으려면 말씀을 많이 읽으셔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오늘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영적 전쟁은 언제까지 싸우느냐? 주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돼요. 주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주나라 갈 때까지 싸워야 되는데
오늘 우리는 지기, 백전백승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기억해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약속되기 때문에 때로는 질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이겨야 됩니다. 이길 때 우리가 강해지는 거예요. 영적 전쟁 한 것을 이렇게 도전해 올 때마다 이길 때 내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그때그때 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 전쟁에서 이겨야 될 때 지면 나도 괴롭고 하나님도 실망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아가지고 이거 영적 전쟁이구나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령 따라갈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워질지어다. 예수 피로 씻겨질지어다. 이 세 가지가 우리는 또 무기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예수 피로 씻고 성령의 불로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할 때 이것은 영적 질서에서 보면 그렇게 자기는 그게 쩔기고 도망가게 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에서 백전백승, 불태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여러분 삶에는 풍성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내가 오는 것을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고자 하고, 영적 전쟁 우리가 이겨야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영적 전쟁의 전적은 어떻습니까? 저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기어포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제부터는 영적 전쟁에서 저 악한 마귀 권세의 계기를 물리치고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성령의 불로 예수 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하리로 오신 그 주님의 목적에 우리의 삶이 합당하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길에 살고 제가 찬송을 바꿨습니다. 우리 길에 살고